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큰 단락, 스데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죽음과 또 이어졌던 여러 일들,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장이 마무리되고 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이 세 번째 장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나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들을 넘어선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난 시간 회심한 사울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사울은 원래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내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는 바로 거기서 자신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것, 그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여겼던 이것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가 또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회심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신 것처럼 이제 곧바로 그 이름을 전하는 사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19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으면서 20절 즉시 바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말씀에 그가 전한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약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요약하는 몇 가지 내용을 이미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으로도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이 회당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상상하시면 안 되죠. 바울이 구약을 기초로 해서 아주 풍성하게 수많은 근거들로 도무지 논박할 수 없게끔 예수께서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이시며 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내용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이시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심적인 말. 또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먼저 명시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시연이가 제 아들입니다 라는 게 시연이는 제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들리기 쉽죠. 긴밀한 관계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배경하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건 누구누구와 다름없는 사람, 누구누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은 구약 배경으로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약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분명히 한 인간이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리가 바로 한 인간인 한 사람, 그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요약이며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이 갖는 의미인 것이죠.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바로 이런 방식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나니아가 알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직전까지도 그 교회를 미워하고 그 교회를 멸하고자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에 이런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 그의 전하는 메시지에 훨씬 더 큰 힘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이 그가 교회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 아니냐라는 것을 알 때 더 힘을 얻어서 증언하면서 이전에 사울과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당혹했죠. 사울은 회심 즉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라는 말이 적히면서 다른 반전이다.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사울의 회심 이후의 첫 흔적을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그런 내용들이
서로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그 둘을 좋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며칠 후라는 건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건 그냥 몇 날,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났을 거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겪게 됩니다. 또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당할 뻔했던, 다메섹에서 죽임당할 뻔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다메섹 아레다 왕의 방백이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고 기록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유대인들이 어떤 한 무리를 갖고 또 재산이라든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한 성의 성문을 공시하는 일 같은 것은 그 성의 총책임자나 권력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후 조종자가 돼서 압력을 넣고 또 로비를 통해서 그 성의 고위 관직자들이나 또 귀족들을 움직여서 이런 일을 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울에게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약한 일을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로 쓰여지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신이 주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래서 보통 하는 그 간증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면 성의 성문들을 막아서 지켰습니다. 이 당시 성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성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거나 나가고자 할 때 몇 개에 나 있는 그 성문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문을 막아 지키고 성문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울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울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자가 밤에 성벽에서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밑으로 내리고, 그러자 사울이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고됐던 바의 첫 번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예고했던 것, 사울을 향해서 예고했던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그가 얼마나 고난받을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이방인 또 유대인 임금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의 회심 직후부터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이 사울의 삶에서 바로 회심 직후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부르실 때 한편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시는 자이기도 하고, 또 그 일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저 말만, 메시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도 겪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직후의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얼마 전에 스데반이 뿌린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서 세워졌던 이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가 스데반을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엄청난 설교를 남기고 돌에 맞아 죽고, 사울은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맞다, 죽어야 될 자가 죽었구나 라고 여겼지만 그 일들 속에서 그렇게 뿌려졌던 씨앗들이 바로 이렇게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며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씨앗이 되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큰 구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날마다의 선택과 또 그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삶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씨앗과 같은 삶인 것을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전도, 순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으로 결국 이어지게 됐던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매일매일 무언가를 뿌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들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모든 것들의 결과를 맺게 한다는 바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삶이기에 모든 삶, 불신자의 삶까지도 그 선택과 그 판단과 그래서 그가 걸어가는 삶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냥 잊혀져가는, 그냥 사그러져가는 그런 선택, 판단, 그런 우리의 하루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 판단, 그것들은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 과정 또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는 어떤 결과들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것들은
주 앞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스러운 결과물들, 혹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고,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의 삶 모두가 이런 결과 맺는 삶입니다. 결과로 연결되는 날마다의 삶, 하나하나의 판단과 선택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면 우리 신자에게는 어떤 부분이 다른 면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뿌려졌던 씨앗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결과이면서 또 그가 뿌리고 있는 씨앗 역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의 씨앗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기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것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구 삼고 피해를 입히는 것들로 어떤 결과들을 맺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앗, 우리가 마땅히 뿌려가야 되는 씨앗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이 죽음의 세상, 죄의 지배를 받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그 가운데 잠깐 동안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할지라도 그것들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한 주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퇴락하지 않는, 사그러들지 않는, 잠시 기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공허감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시는 유일한 왕, 그분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며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바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것과 함께 나 자신에게 내가 이 복음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태, 어떤 선택도, 어떤 판단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결실할 것이고 결과를 낼 것이기에 우리 매일매일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은 가까스로 다메섹 성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성을 우리는 이미 사마리아 성 회심 사건 중에서 보아왔죠.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이며
사도들, 주께서 택한 이 12사도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단일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기에 그런 사도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루지 못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이방인 지역들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힘썼던 것은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열심히 모으기를 힘썼던 것뿐만 아니라 이 모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도록 굉장히 힘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전에 이방적인 선교할 때는 좀처럼 하지 않았는데요. 사울이 머리를 감고 그리고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서 마치 나신인의 규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헌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형제라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주를 따르는 그런 같은 교회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교회이고 같은 형제이며 한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 마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회심을 믿지를 못하죠. 상당 시간이 흘렀고 또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미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감당하며 고난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전에 어땠습니까? 아주 흉흉했었죠. 얼마나 악랄해, 악질이었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우리 소중한 신자들을 잡아가 고문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바나바가 그 중재자로 나섰죠. 그럼 바나바 이미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요셉이고요. 그는 초대교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사도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던 그런 사람이고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의 안돼. 그러니까 바나바를 만나면 바나바와 함께하면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안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29절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전에 스데반이나 또 헬라파 집사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자 형제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피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소,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 다소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사울을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상환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번째, 첫 번째 역시 허다한 무리, 심지어 대사장들과도 교회로 돌이키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했던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요.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보통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장이 시작될 즈음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예루살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이죠. 지금 사울 역시도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면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상황.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이끌어서 가이사랴로 옮기고 다소로 보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이제 세 번째 장에서 그가 이방인 지역에서 활약하게 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부터 교회가 온 땅에 예루살렘에도 있고 다메섹에도 있고 또 안디옥에도 있고 가이사라에도 있고 다소에도 있고 그러면서 유다 땅에 또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온 곳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또한 그 교회가 하나라는 것 이런 관점이 여기 26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성으로 인해서 사울의 회심이 공적으로 승인돼요. 그가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그래서 교회의 파송을 받으며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이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관점, 보편교회적인 관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아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개교회적인 관점만을 갖게 됩니다. 자기 교회가 전부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머지 모든 교회들에 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되게 될 때 이것은 택하면 안 되는 방안이죠. 반대로 여러분 온전히 이 넓은 관점을 가질 때야만,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여전히 흉흉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사도들 위해 몇 명밖에는 남지 못했고요. 아마 그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헌금을 볼 때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 넉넉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만큼이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교회가 어려움이 극할지라도 여러분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그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관점이 바로 성령의 위로인 것이죠. 우리는 아주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로서의 뿌리 깊은 교회는 굉장히 작죠. 네. 오늘 딴 데보다도 더 적은데 다 모여도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되면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 50명 미만만 모일 수 있는데 10명 미만. 우리 예배드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10명 미만으로 다 모여도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돼도 안 좋죠. 뭐 좋을 건 아닌데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야기될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뿌리 깊은 교회 예배에 있어서만은 괜찮아요. 아주 작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작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섬기고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책의 사람들 여름연합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가 섬기는 목회자들 가운데 12분이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또 사모가 섬기는 사모들 중에 또 여러분이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섬김으로 거의 20교회가 되는 교회가 더 성경적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와 같이 이것을 추구하게끔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연합수련회 때 앞으로 한 교회를 섬기게 될 목회자들 300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네, 사모를 빼주자고요. 사모까지 하면 약 400분 정도가 되는 목회자와 사모들이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보게 되고 이 복음에 따르는 성경적 교회의 비전을 갖게 되면서 더 분명한 목회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관점이 있을 때야만 교회가 작은 일 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또 성령의 위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도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삶,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분명한 어려움들이 있죠. 한국 교회 전체가 또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의 중심에 우리 형제, 사실 형제라고 말하기가 약간 싫죠. 그러나 그 당사자, 주도자는 형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와 연루되어 있는 많은 형제들, 형제교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우리와 같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그런 교회들을 이 땅에서 일구고자 애쓰는 그런 동역자들이 더 세워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작은 교회, 그런 일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 섬기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감사하며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들,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안들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성경적 교회, 그리고 이 성경적 교회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으면 그런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 그런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아주 앞장서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열심을 내게 지금 우리 당면에 있는 문제들, 이것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장이 마무리됐어요. 세 번째 장은 이제 시작하는 것만 다루게 되고 이제 우리는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이야기의 시작은 다시 베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사도들의 사역이 원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돌보던 사역에서 그 성도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자 그것들을 보는 그런 순회 사역으로 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루따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애니아. 그런데 침상에 누운 지 8회. 지금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곧 일어나. 여러분 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돼요. 지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다가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가 누운 자리를 정리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잠자리에서 깬 것처럼 침상을 정리하라라는 의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 이제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것과 연결되게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요. 자리에 반쯤 누워서 한쪽 팔을 기대고 반 옆쪽으로 누워서 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죠. 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 사람들 안 취했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정돈하라는 게 바로 그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먹을 것을 내어주라라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내용이면서도 그가 완전하게 나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욥바라는 지역이 있죠.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선행,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런데 그런 여제자가 병들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씹어서 다락에다가 누워놓고 하죠. 잠시 동안 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근동 지역에서 시체가 못 썩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 그 욥바에 사는 신자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다. 이 루다와 욥바는 약 1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을. 그러니까 욥바의 제자들이 루다로 사람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고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에 도착하자 지금 그 다락방에 도르가, 다비다 이 시체를 둘러싸고 과부들이 막 몰려있어요. 지금 이 과부들은 왜 있습니까? 다비다가 생전에 보았던 그런 사람.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얼마나 헌신적인 일꾼이었는지, 주 앞에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하면서 베드로한테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여가 눈을 뜨게. 그래서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베드로는 욥바에 계속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10장과 11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첫 이방인의 회심 사건하고 연결되게 되는 그런 과정과 지금 이 이야기만을 좀 살펴본다면 루다에서 8년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치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욥바에서 벌어지는 이 절정,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뭔가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루다의 성도들을 만나고 아마 또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러 갈 계획이었던 걸로. 그런데 지금 욥바에서 벌어지는 이 다비다의 죽음과 그를 슬퍼한 제자들의 초청으로 인해서 욥바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무리가 믿게 되자 거기 오랜 시간을 머무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이것은 바로 이후에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 회심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에 갇혀진 하나님, 많이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비유하죠. 능력은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공상신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다 알지.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시작한 일들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드는데 그 전체의 그림을 다 가지고 있죠. 전체의 그림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건 우리는 어떤 일들이 그냥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선하고 악하고 유익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선하다, 악하다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벌어지는 일들을 이거는 선하고 이건 없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유익하고 저거는 불리하고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시연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우나 시연이에게 제가 1,000원씩을 줘서 니네 가서 먹고 싶은 것을 사와라 라고 하는 것보다 얘네가 훨씬 더 유익한 게 자기네 손에 돈 한 푼도 쥐어주지 않고 아빠가 카드 들고 따라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통 얘네에게 1,000원씩을 주어줬을 때 얘네가 가지고 사들고 오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요. 쟤네 손에는 훨씬 여러 개의 뭔가가 들려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뜻,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조정되게 돼요.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기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이나 우리 유익을 구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 너무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지금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 참 그것들만으로 어떤 선한 일도 어떤 복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뭘 상상하거나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한 우리들 우리 교회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동일하게 이 모든 내용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이 이루실 복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이 모든 일들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